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우리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인사였습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주님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이 꼭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과는 다른 자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랑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자랑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하는데 이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랑인지 보죠.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네 가지를 자랑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자랑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무엇을 자랑해요?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혈통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두 번째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자랑은 종교적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인데 로마서 9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러한 자랑이 묶여 있는 것이,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랑이거든요. 이런 자랑들이 어찌 보면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이 뭐예요? 22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들이 또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여쭤봤는데,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랑은 뭐예요? 혈통을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국적을 자랑하는 것이나 사는 곳을 자랑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어디에 살아? 우리 아파트는 어디 아파트야? 이런 자랑이겠죠. 지역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거겠죠. 나는 어떻게 종교적으로 하고 있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랑은 뭘까요? 모태신앙이라는 자랑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을 가졌어. 그런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 자랑을 볼 때, 정말 저 교인은 진짜 교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진정한 교인이라면 무엇을 자랑할까요? 우리는 간단하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밖에 없죠.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음을 자랑하는데 믿음을 자랑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예배를 잘 드려.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지. 나는 헌금도 많이 해.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것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될까요? 아니죠. 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예배, 기도, 헌금, 봉사.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일을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랑을 했을까를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바울입니다. 이런 의미죠.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들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정신없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한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자랑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 앞에 자기 이야기를 한 번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항상 누구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 이야기를 자랑처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11장 1절이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를 말할 텐데 그 말이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11장 13절. 그들은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하는 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속이는 일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가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정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 때문에 내가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점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히브리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들, 사탄의 일꾼들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바울을 비난하게 되는데 바울이 비난받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바울, 여러분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교회 해대는 일을 해요.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바울이 이제 앞으로 얘기할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 눌리는 일이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오직 뭐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이것을 고심하는 바울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할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설교로 말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바울을 무시하면서 바울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려고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그들이 자기를 자랑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의 말이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겉으로 가장하는 거거든요.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가면을 쓰고 하는 것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23절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했다. 그들이 했던 수고보다 나는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수고한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가 안 됩니다. 왜? 다 수고하잖아요. 일꾼이라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일하는 게 수고니까. 그런데 그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려면 그 수고에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는데 고난의 자리에는 안 갑니다. 어려운 일은 안 해요. 폼만 잡죠. 폼 잡고 자기가 드러나고 편안하고 인정받는 일은 하는데 어려운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일하니까 수고하는 게 당연한데 어떤 것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고난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 그 다음에 속이는 일꾼, 사탄의 일꾼들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울을 비난해도 흉내 낼 수 없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받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증거를 내세울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속이는 일꾼들이 어려운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사탄의 일꾼들, 거짓 사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을 하겠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는가? 손해본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일을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는가? 희생도 안 하고 손해도 안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죠. 나는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해.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예요?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요. 23절부터 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니까 39대 매질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다는 유대인들에게서. 왜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매 39대 매를 맞았을까요? 39대라고 말하면 안 돼요. 40에서 하나 감한매. 왜? 율법 때문에.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부터 보면 죄 지은 사람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태형이죠. 태형. 몽둥이질을 할 수 있는데 죄 지은 사람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숫자가 40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이상은 때리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이 때리다 보면 40이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때려봤으니까 대답이 안 나올 줄은 알고 있었어요. 40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숫자를 잘못 세면. 그러면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39대만 때려라. 혹시나 잘못해서 한 대를 더 때리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안 되도록.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알았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이 태장은 긴 몽둥이를 말합니다. 굵고 긴 막대기로 때리는 거죠. 이거는 로마식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유대인들이 하는 형벌이고, 태장은 로마인들이 하는 형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매를 맞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도 매를 맞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뭐를 얘기해요?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배가 파손됐으니까 바다에서 지냈겠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거짓 사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든지 바울은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자랑을 합니다. 30절입니다.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이 흉내낼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고난. 그러니까는 거짓 일꾼들은요, 절대 힘든 일은 안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속이는 일꾼들은요, 힘든 일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 사도들은 절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기꾼이니까 무조건 좋게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한 것을 말하겠어요? 자기가 슈퍼맨인 것처럼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행할 사람처럼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다 나아.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일수록 가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하나둘 있죠. 인생을 돌아다 보면 정말 이거는 지우고 싶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그랬을까? 그게 뭐냐면 32절 33절이죠. 바울은 내가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32절 33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스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레다 왕이 고관을 시켜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내가 들창문을 열어서 거기로 도망을 했는데 심지어는 광주리를 타고 내가 도망을 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하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벗어났다. 누가 했다는 거야? 내가 했다. 근데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려고 오히려 죽었으면 멋있잖아요. 당당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바울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만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약해.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그렇게 자랑할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해보죠. 여러분에게 확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부노회장입니다. 일이 참 많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밖에서 행사 나갔습니다. 이제는 임직식이 거의 끝나갑니다. 보통 노회 끝나고 임직식들이 몰리니까 위임식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 있었고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강대상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의 규모에 비해서는 큰 강대상이죠. 요즘 추세가 강대상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이동도 쉽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강대상이 크니까 행사가 있어서 이거를 치우려면 힘이 드는 겁니다. 바닥이 까지기도 하고요. 또 이 자체도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는 분들만 일해요. 행사가 있어서 도와주면 좋은데 꼭 많이도 안 해. 고생하시는 분들만 고생하니까 불편한데. 자,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한 상황인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큰 강대상이 저 구석으로 치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아무도 없고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5살짜리 꼬마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꼬마아이한테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얘 꼬마야. 아니면 제가 이름을 불렀겠죠. 누구야? 혹시 네가 이 강대상 저기다 옮겨놨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었겠어요? 저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시는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물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왜? 5살짜리 꼬마한테 꼬마야, 이 강대상 네가 옮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물을까요? 꼬마야, 이 강대상 누가 옮겨놨니?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얘기하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자랑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밖에는 자랑하지 못하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은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러요. 주 예수의 아버지 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진 거죠. 아니,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어떻게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그리고 27절에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내가 죽을 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자기가 고난당한 일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하나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저는 이 앞에 무너진 거죠. 과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을 쭉 이야기하면서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라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데 원망하지 않고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누구만 찬송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만 찬송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할 하나님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5절을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12장 5절 나를 위하여는 무엇 외에 약한 것들 외에 무엇하지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9절을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이것을 자랑하니까 이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해야 무엇이 내게 머무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죠.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한번 다 보세요. 자기를 위한 자랑이고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자기 자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오히려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이는 보라 하나님까지 두 곡의 찬양을 같이 드려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못. 약할 때 강함 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웁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세력을 모으고 힘을 가지려 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 아무리 많은 세력이 있다 해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 아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인간의 힘을 모으는 것도 아니요 능력과 세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라 그저 우리가 모이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주님만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그 믿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오니 예물드린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능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로 살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게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